힘차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멘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기대를 좀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기대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기리. 온 맘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온 맘 다해 주님이 알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간절한 마음 위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그때마다 힘들 때 기도하고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치고 힘든 마음이 일지라도 오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가 이래 승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찬양 주가 이르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거울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나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오래 참으라 하셨는데 급히 분을 냈습니다. 주신 것을 족하라, 족한 줄 알라 하셨는데 욕심을 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는데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는데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죽이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순절 다락방에 강한 바람과 불로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살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슬기롭고 정의롭게 이끌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야가 서로 협력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며 생명력이 넘치며 서로 사랑하며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육을 통해 제자가 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명령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6월 28일 일본 선교를 시작으로 여름 교육이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와주시고 간섭하셔서 선교와 여름 교육을 통해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성봉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최명자 권사님, 여인남 권사님 속히 치료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랜 병상에 계신 유기점 권사님과 요양원에 계신 전창순 권사님, 곽근자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노안으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심령마다 역사해 주셔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시시때때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기관장 연합회의 2분기 기관장 연합회의 모이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의 장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하 1층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21주차 성경 통독, 이번 주간에는 우리 시편 21편에서 70편까지 말씀을 한 주 동안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노예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토요일 날 우리 능곡중앙교회에서 9시부터 있고요. 또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춘 작은음악회 이제 네 번째인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팜플렛과 그 안에 떨어졌나요? 안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같이 소개해서 21일 날입니다. 6월 21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는데 함께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선물을 따로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시면 경품 추첨이 있겠습니다. 경품 추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인분들이랑 함께 초대해 주셔서 좋은 음악 듣고 힐링도 받고 또 경품도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광고인데요. 저희가 분기별 이제 5번째 주, 5주째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청년부가 28일 날 이제 일본의 여름 수련회 겸 사역으로 가서 비전 트립을 가서 그 전주에 파송식과 함께 이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주 22일 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전도회 기관의 원래를 넷째 주에 하지 마시고 5번째 주로 옮겨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황수고 집사님, 허정자 원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정화자 원사님 장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장례에 감사해서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1부 예배 때 정화자 원사님 따님 2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2부 때는 이제 가셨는데 대신 저 뒤쪽에 보면은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해서 나눠드린 떡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고 또 만나거나 전할 수 있다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광고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로 가고요. 그 아래 보시면 청년부 수련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 후원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한번 쭉 내용까지 읽어보시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식사를 하면서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이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인가요?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드라마에 한 아이가 아픈 엄마랑 나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너무 병이 중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딸아이의 나이는 10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의사가 이제 그 전공의한테 엄마가 살 수 없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데 그 전공의가 이제 가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한테 이제 곧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항상 아팠다고. 지난번에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다시 건강해져 갖고 다시 나갔다고. 엄마는 이번에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퇴원하고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전공의가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가 혼자 남을 걸 대비해서 엄마가 다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너를 만나러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전공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사진은 있으니까 엄마 얼굴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데 근데 엄마 냄새는 금방 잊어버릴 거라고. 금방 까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옷 같은 거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자기가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냄새라는 거, 엄마 냄새라는 거, 사람의 오감 중에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 중에 가장 예민한 게 후각이라고 합니다. 가장 예민한 게 후각. 그래서 이 후각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감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후각에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굉장히 큰 일로 여기고 귀가 안 들리면 엄청나게 큰 일로 여겨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좀 미각이 좀 둔해졌다고 해서 촉각이 좀 둔하다고 해서 혹은 냄새를 잘 못 맡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못 맡는 게 우리가 경험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코가 막혔을 때 음식을 먹으면 맛있나요? 맛없나요?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코를 막고 먹으면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오면 우리 집만의 그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쉬게 만들어주고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고향집이 있고 고향집이 있다면 그 고향집을 떠올려 보면 고향의 향기라고 하는 그 우리 고향만의 독특한 냄새. 그래서 가까이 가면 그 냄새가 나면 이제 다 왔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게 다 후각의 효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성막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은 매우 특별한 장소인데 근데 그 성막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성막에서 주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성막은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의 피를 따로 받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이렇게 포를 떠서 각을 뜨죠. 즉 피냄새가 아마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냄새는 그렇게 각을 뜬 동물의 그 살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로 태웁니다. 그 고기 익는 냄새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고기 굽는 냄새는 참 좋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고기 타는 냄새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익을 때에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고기가 타면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성막에서, 성전에서는 고기를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가 거기에 그 성전의 뜰, 성막의 뜰에는 가장 가득하는 냄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성막의 뜰을 지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소라고 하는 그 두꺼운 천과 가죽으로 만든 큰 텐트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본 것처럼 떡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그런 기구죠. 근데 거기가 성소가 어떤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밀폐되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창이 없어서 빛이 안 들어오는, 그리고 두꺼운 천과 가죽으로 돼 있어서 어두운 공간이죠. 거기에서 분향단이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면. 요즘 향 냄새를 맡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장례식장에 가면 향이 있죠. 근데 장례식장의 향과 아마 이 분향단의 향은 좀 다를 텐데, 분향단의 향은 장례식장의 향보다는 그 아로마 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로마 액을 놓으면 이렇게 냄새 나는 그런 아로마 향에 좀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런 향들이 날 거예요.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0장이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어디를 봤냐면 25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26장, 25장 뒤에나 혹은 26장에 나오지 않고 한 몇 장을 건너뛰어서 30장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 분향단이 지금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라고 하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직접 좀 할 텐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분향단의 크기가 나옵니다. 크기가 어떻게 되죠? 가로 세로가 얼마씩? 한 규빗, 45cm 정도. 가로 세로 45cm, 높이는 몇 규빗이요? 2규빗, 한 9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네모나고 옆에서 보면 약간 직사각형의 90cm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나요? 조각목. 조각목은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제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겠죠?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금으로 그걸 쌉니다. 도금을 하는 거예요. 도금을 합니다. 그런 네모난 상자를 만들고 각 귀퉁이 위에다가 뿔을 만들고 그리고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꿰는 나무 채까지 만듭니다.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그 모양이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 분향단을 아침 저녁으로 불을 껐다가 켜고 그리고 그때마다 향을 피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향단을 어디에다 두냐면 성소 안에 제일 안쪽, 즉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다가 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여기에 정해져 있는 향 외에는 다른 향을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제물을 태우지도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향로라고 하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면 향을 피우기 위한 고유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왜 향을 피우는 걸까요? 장례식에서 향은 왜 피우는 겁니까? 왜 피우죠? 왜 피우는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은 그 의미가 거의 의미 없는 건데 사실 그건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식은 집에서 할 때 그 시신을 관에 넣어서 방에다가 두고 그 앞에다가 병풍을 치고 상을 차려놓죠. 거기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장례를 하는 동안 시신이 부패하니까 그 시신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 향을 피워서 시신 냄새, 부패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한 거. 그게
원래 목적인데 지금 장례식장은 뭐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 시대,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 시대에 가면 그들의 종교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섬기는 화가 난 신의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좋은 향, 아름다운 향, 달콤한 향을 통해서 화가 난 신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향을 피우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향을 피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악령,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향을 피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향을 피우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향을 피우면 뭐가 나오죠? 일단 향기가, 냄새가 날 겁니다. 향냄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기. 그러니까 향기와 연기, 이 두 가지가 향을 피울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실 향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죠. 향수도 흔하고 좋은 냄새, 여러분이 쓰는 뭐 화장품, 뭐 세수, 비누, 뭐 샴푸, 이런 거에도 다 향이 있습니다. 향수도 있고. 그러니까 향기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지만, 하지만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 향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때는 그런 좋은 냄새보다는 사실은 퇴비가 썩는 냄새, 혹은 음식물이 썩는 냄새, 악취나 이런 냄새가 훨씬 더 보편화된 시대, 고대에는 그런 냄새들이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로마 향 같은 이러한 향이 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을 의미해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정적이거나 감각적인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감정적이고 감각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보이시고 알리실 때 그 감각과 그 감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향기라고 하는, 냄새라고 하는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그들은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텐트예요. 근데 그들의 그 집, 그룹 가운데에 특별한 텐트가 하나 쳐집니다. 성막이 쳐지는 거죠.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자기들의 텐트에는 그냥 우중충하고 좀 냄새나고 금방금방 가야 되니까 향기가 날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저기 가면 그 특별한 텐트에는 피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도 밖에서 나지만, 그 텐트 가까이 가면 그들이 맡아보지 못했던 향이 나는 겁니다.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 향기가. 그걸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후각을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의 냄새입니다. 앞에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거나 혹은 금으로 도금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이 가장 그 시대에 빛나는 광물이고, 그 빛을 통해서,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각적인 효과예요. 하지만 그 시각적인 효과는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성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사장들만 거기에 갔을 때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기구들을 볼 수 있는 것 뿐이지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향은 다릅니다. 향도 분명히 그 안에서 피우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향이 배어있는 천, 가죽,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향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가면 향을 맡을 수 있는 거죠. 분향의 향기를 통해서, 그 후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 구별된 곳,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향기와 함께 연기가 나오는 거죠. 연기.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텐트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두껍습니다.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거기서 나면 그 연기가 밖으로 잘 빠지지 않겠죠. 안에를 가득 채울 겁니다. 연기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지만 연기는 휘장과 상관없이 성소, 지성소를 다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 연기가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연기의 역할과 의미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무슨 얘기냐면 대속죄일 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증거계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휘장 밖에 있던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에, 그 향연이라고 하는, 아까 읽었던 말씀은 13절의 향연이 향에서 나는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 연기로 가득 채워서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그 연기로 가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기, 이 연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연기는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속죄소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레위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건 향기와 연기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향을 맡으면서 이곳은 세상의 그 다른 곳과는 구별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향으로서 느끼게 하고, 연기를 통해서, 연기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기 위한 그러한 효과가 분향단의 향기와 연기의 효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만의 향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의미 있는 향기, 따뜻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달콤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향기. 이곳에 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썼던 모든 가면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나의 아주 민낯의 모습을 보여도, 그대로 드러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연기와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곳,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어디 딴 데 가서 그걸 경험할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연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 지적당할 모습들이 있죠. 민낯을 벗어버리면, 가면을 벗어 던지면 우리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드러나도 지켜지고 보호되어지고 안아지고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교회, 그게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를 느끼시고 연기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향기, 여러분을 위한 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향기가 되시고 연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를 안아주고 보호해 주는 걸 통해서 그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느끼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그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연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문화천재일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금 분향단의 향과 그 연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는 일이라면, 성경은요 이 분향단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제시해 줍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있는 구절이 시편 141편 2절인데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아멘. 여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주님 받아달라는 겁니다. 즉 기도, 분향이 기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계시록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향과 성도의 기도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에는 또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아까 제가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소 안에 있는데 성소의 제일 안쪽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여러분 중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쪽은 이제 지성소. 그런데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럼 휘장 안쪽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 혹은 증거궤, 그 궤가 있습니다. 그 궤 위에가 속죄소라고 했죠.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즉 증거궤 자체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분향단.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시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즉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물론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기는 하는데 그 앞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기도는 무엇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자,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게 대화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대화인가요? 이건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서로 마주보고 그 앞에서 하는 걸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신세한탄하고 나 혼자 그냥 어딘가에서 넋두리하고 신세한탄하는 그런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가 대화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위치가 그것이 기도임을 그 위치 자체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구, 그게 분향단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물론 휘장이라는 거, 안타깝게도 휘장이 가려져 있죠. 그러나 분향단에서의 그 향은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까지 이르고 그걸 가린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휘장이 가리고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휘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가서 기도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자리가 보좌 앞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휘장이 있어도 상달되지만 이미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셨습니까? 답을 못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난 존재.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항상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격적인 만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기도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즉 아론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운다. 향이 아까 기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빼고요. 시간, 저는 지금 한 번 기도할 때 뭐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도의 횟수를 얘기할 때 하루에 2번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는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루에 2번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에 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 이 아침 교회라고 하는 문화촌 제일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에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있죠. 금요 기도회에도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만약 나오지 못한다면 영상으로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금요기도회를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풍성한 관계를 맺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을 맡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그리고 그 악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서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매일매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2번,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1번이든 3번이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마을 구자를 풍성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휘장조차도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깊고 풍성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근심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시간이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한 것처럼 가장 귀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나 위태할 때나 언제든지 기도를 더욱 힘있게 함으로 하나님 그 어려움, 그 힘듦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를 따라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구하는 것들마다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풍성히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역경당한 자, 재난당한 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